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아멘. 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가 이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간절함이 있는 그 엘리야의 기도, 갈멜산의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이 말씀을 같이 접목해 보면 훨씬 더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얼굴을 넣고 간절함으로 기도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던 이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850명, 그리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엘리야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저 산 꼭대기에 있을 때 사람들이 모두 보는 곳에서 엘리야는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명분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향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 신들과의 싸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참신이냐,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이 참신이냐라고 거기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엘리야의 말대로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않아야 되는데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잘못되면 누가 창피를 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창피를 얻거나 곤란해진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영적인 전쟁이고 하나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하는 전쟁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이렇게 명분이 있는 것이었죠.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모델이 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당당한 기도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간절함의 기도에는 여러분 명분이 있는 기도입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까?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어떤 문제, 어떤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봐도 엘리야의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돼라는 이런 명분을 가지고 당당함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볼 때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기도일까?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을 놓고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또한 우리가 당당하게 갈멜산 꼭대기에서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묻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습, 이 기도 제목, 엘리야에게는 이런 당당함과 담대함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명분이 있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갈멜산 전투가 아주 통쾌한 승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 이제 엘리야에게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면 비가 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었죠. 오늘 본문에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 갈멜산 전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결과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종종 실망할 때가 있죠. 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왜 빨리 응답이 되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는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초대 교회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8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자, 우리에게 간절함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에 나누었죠. 나에게는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런데 4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여러분, 갈멜산이라는 지역을 보면은 바로 이 갈멜산 앞에 지중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과 기후를 보면은 대개 비가 오면은 여기 지중해에서 비바람이 갈멜산 있는 이쪽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름이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는데 지중해 연안 그쪽에는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는데 갈멜산은 굉장히 높은 고지대라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까지는 비가 내리고 그 건너가면은 넘어가면 비가 잘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갈멜산이 있고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갈멜산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 버리면 그쪽에는 아라비아 사막지대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갈멜산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비구름이 넘어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막지대가 일어나는 거죠. 사람들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에 있는 저 서쪽에서부터 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엘리야가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기 가서 지중해 쪽에 구름이 오는지 봐라. 왜냐하면 항상 비구름이 지중해 쪽에서 갈멜산으로 이렇게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엘리야가 야 7번까지 다시 가봐 라고 얘기합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아니 구름이 안 보입니다. 야 7번까지 다시 가봐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보면은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엘리야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기도해놓고 지금 비가 오나 안 오나 안달이 난 것 같다. 초조한 모습으로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에게 간절함이 느껴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엘리야의 그 간절함이 느껴져요. 어떤 간절함이냐면 엘리야가 비가 오나 안 오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하고 초조하고 불신, 의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고 간절함으로 기도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야. 이것에 대한 확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엘리야가 지금 빨리 그 구름을 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 예를 한 가지 들면은 얼마 전에 아시안컵 축구 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보통 그런데 새벽 12시, 새벽 이렇게 0시죠. 12시, 12시 30분 이러니까 한 번 보면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아예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내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걔가 이제 혼자서 축구를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혼자 보면서 막 욕은 안 했겠죠. 막 이러면서 왜 못 넣냐 막 이러면서 혼자 팝콘 튀기고 고기 구워가지고 혼자 먹으면서 아주 막 그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려고 일어났는데 결과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갔다 와서 봐도 되는데 굳이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켜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됐냐 먼저 확인을 했다는 거죠. 지금 보나 새벽기도 갔다 와서 보나 결과는 바뀌지 않죠. 다시 말하면 제가 어떤 마음일까요? 그 결과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겼는지 졌는지 어떤 게 결과가 나왔는지. 저에게는 오늘 엘리야의 이 간절한 기도와 사환에게 가서 비구름이 오는지 봐라 7번 다시 가.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텐데 어떻게 응답하실까? 어떤 비구름이 올까? 어떻게 기도 응답해 주실까? 초조함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는지 안 오는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비 내리게 하실 거니까 엘리야가 빨리 보고 싶다. 의심이 아니에요. 불신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환을 보고 빨리 가서 보고 와라 라고 한 거죠. 안달함, 초조함, 불안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빨리 보고 싶다.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제목들 우리 화요일마다 저녁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죠. 기도 응답에 대한 나눔을 할 때 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응답은 되지 않았지만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빨리 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열왕기상 17장 1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믿고 선포를 하고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엘리야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가 선포한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비가 안 오면 살 수 없는 그 지역에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그 말대로 진짜 비가 안 왔습니다. 그 3년여 동안 이 백성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일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비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왔던 지역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기뻐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약속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될 거야,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야,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것.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 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될 거다, 응답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그 믿음의 약속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의 가정에,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약속의 말씀들을 여러분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렵고 그렇다고 그 약속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예전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시면은 항상 안수 기도 받는 걸 그렇게 사모해서 기도를 받으면 항상 주의 종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어떻게 주의 종이 되는지도 모르고, 대학도 그쪽 신학 대학을 간 것도 아니었고, 저는 컴퓨터를 전공을 하고,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부르심이 아닌 건가 했지만 한쪽 마음 속에는 주의 종, 예를 들면 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 아니면 선교사님, 아니면 저 CCC의 간사님, 누구든지 저보고 신학교로 가라 하면 이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스스로 결단을 못 내리겠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때 저 하나님 뜻인 것 같더라고요. 확신이 드는 거죠. 그때 이제 신학을 가게 되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늘 품고 있으니까 그때와 기한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 자,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서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거기에 그 뜨거움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남아 있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겠다, 또 비를 내리겠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엘리야는 품고 믿고 있으니까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의지하고 붙들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말이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기도했죠. 7번이나 사환에게 다시가. 이거는 의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불신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한 기도의 표현이었어요. 확신한 기도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이제 사환이 이런 말을 하죠. 저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전 이게 참 기가 막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을 때 그냥 지나칠 수도 있죠. 별로 감흥이 없이 하나님의 응답 이걸 모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엘리야는 알았고 확신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비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동시대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보았던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자였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장 먼저 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행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작은 것, 그 우연히 일어난 거지. 아이고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노력하니까. 열심과 노력으로 될까요? 주의 일이?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야 분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니고데모는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주님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징조인지 몰라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 내가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니까 이런 좋은 결과 있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을 때 그게 무슨 징조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대본에 알아볼 수 있었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 사환조차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뜻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그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뭘까요? 갈멜산이라는 이 꼭대기에서 그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갈멜산이라는 그 장소를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갈멜산이라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다른 장소 다른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게는 기도의 장소,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죠. 성령의 역사로 그들이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에게는 그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은 어디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이 금요 저녁 기도의 시간이 참 귀한 시간일 것 같고, 어떤 분에게는 화요일날 중보기도 시간, 그때는 말씀보다는 기도에 더 집중을 하니까 그 시간이 참 귀하다고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새벽기도 시간이 그분에게는 갈멜산이라는 기도, 간절한 기도의 장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그게 참 그런 곳이 있다는 게 우리에게 참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마다 기도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는 분, 그렇게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마다 나의 삶에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내 인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도 영적인 진조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나의 삶에 그냥 대충 기도하다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날마다 순간순간 손바닥만한 구름같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영적인 체험을 얻길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어떤 분을
몇 분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봉사를, 이렇게 기도의 끈이 긴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릴 때도 끈질기게 예배를 참 뜨겁게, 오늘도 찬양할 때 보니까 박수도 막 찬양도, 제가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거든요. 제일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찬양하는 소리에, 표정에, 그 소리에 제가 압도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뜨겁거든요. 그 뜨거운 찬양이, 어떤 분은 기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해요. 뭐 크게 한다 작게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느껴져요. 간절함이. 그 간절함의 기도가 뿐만 아니라 주의 일들을 열심히 묵묵히 섬기시는, 다시 말하면 봉사이든 기도이든 예배이든 그런 끈이 긴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더라고요.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듯이, 그냥 예배 시간에 뭐 졸고 아니면 핸드폰 보고 막 이런 사람 뭐 갈 때는 올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그분들 보면 꼭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고요.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 뭐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또는 어떤 영적인 교만함과 아니람, 아니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꾸 기도한단 말을 합니다. 우리 다 알잖아요,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지금 나누고 있듯이 바로 이 영적인 분별력과, 기도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작은 것조차도 이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청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야, 분별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건 여러분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기도하는 게.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감격을 경험합니다. 우리 화요일날 특히 중보기도할 때 참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게 그거죠. 오늘 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더 기도합시다. 오늘 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합시다. 그 말을 나눌 때 저는 너무 막 설레이고 기분이 좋아요. 기도할 때 그 은혜와 감격이 있어요. 기도 시간은 힘들죠. 우리 1시간 동안 기도할 때 막 목이 터져라 기도하고 찬양도 뜨겁게 하거든요. 힘들죠. 근데 그 힘든 기도이지만 그 기도만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인데, 동시에 은혜와 감격과 감동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골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만의 갈멜산이 필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 간절함으로 무엇을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그 기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때로는 축복이 너무 쉽게 오는 것은 유혹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사업을 위해서, 이전 부교육자로 제 있을 때 어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통화가 안 되지? 막 카톡도 보냈는데 다 잘 보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배 때 만나서 집사님 왜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좀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좀 물어보고 싶어서 연락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저 해외 여행 갔다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기도를 시켜놓고 본인은 여행 갔다 오고, 이게 제가 그럼 굉장히 화를 좀 냈었어요. 아니, 기도를 본인도 열심히 해야 될, 그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 쉽게 축복을 받게 되면 귀한 줄을 몰라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축복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어렵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렵게, 또 정말 끈질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우리 안에 이걸 잊지를 못해요. 내가 얼마나 힘들게 기도했는지 아느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아느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그 기도 시간, 그 기도 장소 평생 잊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힘든 것도 있지만 저에게 만약 묻는다면 제가 기도했던 것을 잊지 못하는 시간을 물어본다면 저는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새벽기도 가려고 결단했는데 잠이 많아가지고 새벽기도가 5시였는데 일어나니까 6시 반인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뛰어갔어요. 20분 정도, 15분, 20분. 근데 길거리 도로변에 교회가 있었는데 문이 다 잠긴 거예요. 문 고리를 붙잡고 하나님 저 새벽기도 온 걸로 쳐주세요. 새벽기도 온 걸로 기억해 주세요. 기도만 하면, 얘기만 하면, 설교만 하면 그때가 계속 파노라마처럼 생각나요. 정말 짧게 문고리를 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이게 평생 저를 잡아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기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갈멜산은 어디일까요? 이렇게 기도의 골방은 어디일까요? 어떤 장소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예배 드릴 때 표정을 보면 정말 다릅니다. 이 감격적인 표정을 갖고 있어요. 기도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나에게 열정을 주셨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안달하는 또 초조해하는 그런 의심하는 기도가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또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떠오르는 손바닥만한 구름들을 볼 때 저거야 뭐 그냥 지나가는 구름 아니야, 무심코 지나칠 수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저 작은 손바닥만한, 아니 정말 내 인생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조그만한 그런 반응과 변화를 통하여 우리는 삶의 확신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자. 저도 엘리야와 같은, 또 우리도 엘리야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제가 아시안컵 축구에 대한 눈을 뜨자마자 그 간절한 만큼 그 결과를 보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다면 우리의 인생에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엘리야처럼 간절함으로, 엘리야처럼 정말 뜨겁게,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삶에 영적인 체험들이 넘쳐나고 영적인 간증들이 넘쳐나고 쉽게 오는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분별력,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